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성일의 아침,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무슨 겉멋이 들었는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백화점이나 무슨 관공서나 이런 데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있었는데 아주 그게 좋아 보였는지 어느 대형 교회에서 앞에 크게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을 했냐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또 동성애 이런 것도 옹호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한테나 크리스마스지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이래서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거의 이 관공서는 지금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는 점점 사라지고 전부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지고 해피 홀리데이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내년엔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들도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집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이 엄청 좋아 보여가지고 해피 홀리데이 좀 신선해서 어떠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우리 즐겁게 휴가를 지내자 이런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미사라는 말이거든요. 미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그런 뜻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 얘기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써야지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안 쓰고 그 앞에다가 꼭 뭐라고 쓰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는 거예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왜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마스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런 아주 구원의 날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주 행복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루 천지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도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파라다이스라 이렇게 복락원이라 낙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어원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의 어원은 화살이 빗나갔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지만 너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남자들의 그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울대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남자들이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온 줄 아느냐? 그게 바로 그 과일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튀어나왔다. 그래서 영어로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 아담스 애플. 아담이 사과를 먹다가 목에 걸렸다.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에게는 임신의 잉태의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종일토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수고의 고생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살아보고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려고 했지만 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의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노는 날도 아니고 축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니고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모양이 좋다고 해서 또 새롭다고 해서 엉뚱한 말 쓰지 말고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으면 나도 천당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요 철저히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공부한다고 해서 아들이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적 올리는 거지 내 친구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내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엄마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의 원인도 바로 그런 데서 났어요.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큰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카톨릭은 대신 믿어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죽었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아서 천당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가 지옥 가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연옥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죽은 부모를 위해서 헌금하면
우리가 죽은 부모를 위해서 대신 봉사하면 그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날이 있어요. 연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면은 이 헌금 소리가 날 때 그 연옥에 있던 죽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빌미를 준 거 아닙니까? 그 루터가 했다. 그거 아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죽은 다음에 기도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번 성탄절이요 전도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탄 추리나 하고 축제나 하고 이렇게 해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리를 하는 것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것도 이게 다 전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찬송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말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18장 2절이에요.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에는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없습니다. 안 올려놨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되면요, 아들이 잘못되면은 저 아버지가 죄를 져서 아들이 저런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았어도 내가 벌을 받았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벌을 받나,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벌을 받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상을 탓하지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에스겔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세요.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벌 받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건데 왜 우리 벌을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세번역으로 올려놨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며,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영혼이 벌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벌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아주 에스겔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의도 돌아갈 것이고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간다.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것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고,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 철저히 내가 하는 것이지 조상이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조상이 믿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18장 21절 22절. 우리 읽은 이 개역 성경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예, 아무리 악인이라도 자기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기회를 받았을 때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거예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오심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나시기 전 800년 전의 선지자인데, 그때 이 이사야는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제가 가끔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예언을 성경에서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2번째가 고난에 대한 예언, 3번째가 부활에 대한 예언, 4번째가 승천에 대한 예언. 이게 지금 5가지 예언 중에서 탄생에 대한 예언, 고난에 대한 예언, 부활에 대한 예언, 승천에 대한 예언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5가지를 성경에서 예언을 했는데 4가지가 지금 다 차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한 가지 재림의 예언 안 이루어질까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나무 뿌리에 이렇게 박혔다고. 무슨 말이에요? 재림의 때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림의 때가 도끼질하는데 이 도끼가 어디까지 왔느냐? 도끼질하는데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다는 거예요. 걸추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재림의 날에는 예수님을 믿은 자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심판의 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기에 시급하게 전도에 대해서 그는 너무 시급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라 그랬어요. 항상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절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도하려는 거예요. 전도의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항상 전도하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구원의 때고 지금은 은혜의 때게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은 한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한시적인 때가 지나가면, 이 때가 지나가면은 은혜의 때가 닫히게 되고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한시적일 때 얼른 구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면은 그러면 구원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세번역으로 이렇게 올려놔줬어요.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 있더라. 여러분,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모든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22장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의 매일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그리고 이 1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때가 닫히면은, 그 은혜의 날이 지나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더럽게 행하는 자는 더럽게 행하게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이제는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더 이상 전도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쭉 통독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의 날이 나에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외워야 돼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내버려 두래요. 가서 너 왜 불의해?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기회가 있으니까 의를 행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깨우는 거죠. 이미 때가 지나면은 깨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는 자들은 자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의 문이 닫혔는데 깨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요 재밌는 게 뭐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죽었다 살아나면 굉장히 그 희소식인데,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은가 그랬더니요, 심장박동기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그 뭐 골든타임 안에 막 하면은요 살아날 확률이 그래도 몇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네가 천국에 갔더니 이랬더라, 지옥에 갔더니 이랬더라 막. 그 우리 추경교회 신성정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서, 그분이 총신대 교수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천당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책을 써서 내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우리도 수요일 날 수요예배 온 사람들한테 그 간증 보여주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을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봤는데, 지옥을 봤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고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에스겔서 18장 23절 한번 펴보겠어요. 에스겔서 18장 폈죠? 2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저기는 없습니다. 제가 펴놨어요. 23절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벌 주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그가 살기를 원하지 그가 벌 받아서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요 바로 그런 날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 그게 바로 성탄인 겁니다. 절대 이 성탄이 내년에 또 온다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올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겁니다. 그 기회가 자꾸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한번 놓치게 되면은 그에게 남은 것은 정말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둘이 손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손을 맞잡았어요. 그랬으면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분명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손을 잡고 사인을 보냈을는지도 몰라요. 회개하라고 말이죠. 조물딱 했겠죠. 끝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이런 무서운 얘기를 듣습니까? 그가 나중에 후회를 하고 은 30을 도로 주면서 로마 병정하고 약속을 깼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다고 너는 네 할 일을 하라고 가룟 유다를 내칩니다. 견디다 못해 가룟 유다는 자살했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지 못하는 삶의 마지막은 그런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허투루 이렇게 내보내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별일을 다 겪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직장 다니니까 아유 오늘도 학교 안 갔다고 담임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애 좀 깨워서 학교 좀 보내주세요.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걔를 깨워서 학교 보낸 것이. 그렇게 깨워서 학교 보낸 놈이 졸업하고 나서 교회는 잘 안 다녀. 엄마한테 물어봐요. 왜 교회를 안 오냐고. 아유 걔가 자느라고 못 와요. 아니 학교 갈 때는 가서 목사님 좀 깨워서 보내주세요 하면서 교회 안 올 때는 왜 이렇게 엄마가 자비로워? 여러분, 학교는 안 가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교회는 안 가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비중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내 탓이라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2022년도 성탄절, 저는 유독 금년은 더 간절합니다. 이날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죽었을 때 기도하고 죽었을 때 전도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예배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전도하세요. 요즘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분이 지금 오늘은 코로나 걸렸다고, 목사님 내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그러시는데,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들 딸들이 나가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다니던 양반인데,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를 나왔어. 어제도요, 또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분도 49년생 56년생인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한 번 했더니 내 나갈게요. 그 사람은 이제 다음 주쯤에 올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절대로 내 입으로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주 외우고요. 영접한 자들은 이번 성탄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영접하는 자들, 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번 성탄예는 다 같이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다 나와서 그리스도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홀리데이 쪽으로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휴일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쉬는 날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함께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